반갑습니다. 식사하시는데 제가 너무 갑자기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자녀 교육 세미나 준비를 했는데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아마 옛날 생각하시면서 이제 손자보시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아이가 많이 컸더라도 자녀 교육 세미나가 도움이 될 거라고 저 혼자 생각하는 거 아니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핸드아웃을 준비했는데요. 가능하시면 이걸 좀 나눠주시면. 앞에서 찍을까요? 그죠? 이거 전체에게 나오게 하려고요. 네. 이 세미나 자녀 교육에만 국한되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삶 속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 제가 기도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자 또 키우고자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연약하지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양육하시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눌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뉴스를 담당하고 있는 박용진 목사입니다. 얼굴은 매주 뵙는데 제가 말씀을 나눈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는 중앙기독초등학교라고 김장한 목사님께서 세우신 김효생 목사님께서 학교를 운영하시는 곳에서 4년 정도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1학년, 2학년 대상으로 교목으로 활동했고요. 교회에서도 원천교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했었습니다. 제가 이 학교에서 계속 사역하면서 느꼈던 것들하고 또 교육학 박사 과정하고 있는데 거기서 배웠던 내용을 여러분하고 함께 이 시간 쉐어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카톡에서 재밌는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분하고 쉐어하고 싶은데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톡에 사춘기 아들, 딸을 판매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춘기 아들, 딸을 판매합니다. 본 상품은 국내 자체 제작 상품으로 처음에는 순하고 착하여 애완용으로 예쁘게 키워보려고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사나워지고 성질이 더러워졌습니다. 라면 같은 인스턴트를 좋아하고 특히 고기를 좋아합니다. 공부할 때 제일 비리비리하고 오래갈 때 가장 빛이 납니다. 이 상품의 특징은 하라는 것은 절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올랐습니다. 좀 있다가 시간이 흐른 뒤에 자녀들이 또 글을 올렸습니다. 잔소리하는 부모님을 팝니다. 이 상품은 국내 자체 제작 상품으로 처음에는 인자하고 다정하여 얌전히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잔소리가 심해지며 집착이 늘어갑니다. 드라마 같은 TV 방송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연애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밥할 때 가장 비리비리하고 잔소리할 때 빛이 납니다. 이 물건의 특징은 공부하려고 할 때 꼭 나타나서 잔소리하여 공부할 맛을 뚝 떨어뜨리는 겁니다. 라고 올렸습니다. 공감 되게 많이 하시네요. 어쩌면 우리 사회에 이렇게 자녀를 바라보고 부모를 바라보는 시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녀 교육이 뭔지 한번 종이가 적혀 있잖아요. 종이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자녀 교육을 써주시면 됩니다. 쓰시니까 공부하시는 것 같죠?
거의 다 마무리 되셨을 것 같은데 각 모둠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각 테이블이 있는데 각 테이블에서 자녀의 나이가 가장 많은 걸로 해서 그분이 대표로 한번 발표해 주시고 이렇게 쉐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애들 총 합의 나이가 가장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이가 30이다. 네, 다른 분이 아들이 18살, 15살, 14살이 있다 그러면 자녀 셋을 두신 분이 먼저 하는 겁니다. 자녀 나이의 총합이 가장 많으신 분이 제일 먼저 나눠주시겠습니다. 자, 쉐어해 주시죠. 제일 많은 뭘 싫어하는 계산기 쓰셔도 됩니다. 자녀 나이가 헷갈리시면. 나이를 다 더하라고요? 네, 그래서 가장 많으신 분이 먼저, 왜냐하면 자녀 양육 제일 오래 하셨으니까. 어디 갔어요? 네, 저희 호적 등본을 하셔서 좋습니다. 가장 자녀 많으신 분이 그 조에서 한번 발표해 주시면 좋겠네요. 다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오늘 타이트해서. 자, 여기 권사님 테이블에서 누가 발표를 하셔야 될까요? 네, 권사님 대표로 한번 해주시죠. 제가 생각하는 자녀 양육이요. 예.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냥 제 방식대로 그냥 하는 게 양육이다, 교육이다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 주님을 알고부터는 그게 아니고 내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을 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틈틈이 네. 성경을 얘기하면서 네. 이렇게 해왔어요. 좋습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에서 했던 방식이 있는데 아이들한테 했는데 박수 3번 칭찬하면 짝짝짝 칭찬. 발표한 사람한테 박수 3번 칭찬 칭찬. 유치하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네, 다음 테이블 한번 자녀 나이 합을 가장 많으신 분으로 누가 해야 될까요? 저요? 네, 그레이스 에미랑 네, 집사님 해주시는 거죠? 그냥 읽을게요. 네. 학교 성적보다는 인성이 올바르게 성숙되고 믿음의 중심을 확립하도록 키운다. 좋습니다. 박수 3번 칭찬. 칭찬. 잘하십니다. 역시 하나를 알려드리면 열을 하시는구나. 안녕하세요. 아마 여러분들의 말씀대로 그게 자녀 교육의 목표가 돼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자녀 교육할 때, 양육할 때 목적이 power, happiness, better position. 더 좋은 학교 가야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네가 행복하게 사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칸트조차도 인간이란 교육을 받아야 할 유일한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칸트가 그렇게 기독교적인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진 않는데 일반 철학자들조차도 사람이 교육받아야 될 존재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목적 안에서 동물과 구별되는 그 무언가가 있는데 그걸 교육해야 된다고 철학자들조차도 말하고 있습니다. 파워나 해피니스, 베터 포지션. 사자들은 더 힘세지기 위해서 자녀들과 함께 막 뛰어달리고 사냥하는 법을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사자들도 자기가 배고프면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사냥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사자들은 더 맹수의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 사냥하면서 뛰면서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만약 그게 인간의 교육의 목표라면 동물들과 다를 게 별거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말씀하신 그게 아마 정답인 것 같습니다. 페어런팅의 종류에도 일반 자녀 교육과 기독교 자육, 성경적인 자녀 교육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먼저 일반적인 자녀 교육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말씀 잠시 하셨지만 다이아 바움린드라는 사람이 1960년대에 아주 자녀 교육에 대한 중요한 조사를 했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애정과
또 얼마만큼 통제를 하는지에 따라서 구분되는 양육의 형태를 이렇게 4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권위적인 것, 높은 애정과 동시에 높은 통제를 하는 것. 아이들 그냥 놔두면 되지 않고 적절한 지침을 줘야 되잖아요. 사랑과 함께 통제를 해주는 것, 이게 가장 적절한 양육의 방식. 권위적인 것. 네, 동시에 독재적인 것. 애정은 별로 없는데 사랑은 없는데 야 이거 해 저거 해. 군대처럼 이렇게 하는 독재적인 형태의 양육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용적인 것. 높은 애정은 있는데 통제하지 않는 것. 그냥 너 마음대로 해, 괜찮아. 이렇게 하는 양육의 형태.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거부적이며 무시적인 것. 낮은 애정도 없고 통제도 하지 않는 게 가장 부적절한 양육의 형태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건 너무나 자주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미셸 바바라는 분이 교육학자 중에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제 책에 있습니다. 양육 솔루션이라고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7가지 치명적인 양육 스타일이 있답니다. 뭐 영어로는 헬리콥터 막, 카라오케 막, 드라이 클리너, 볼케이노, 드랍아웃, 블리, 루피, 커맨도가 있는데 한국말로는 번역이 조금 다르게 됐습니다. 첫 번째가 헬리콥터 양육입니다. 항상 아이 주변을 헬리콥터로 맴돌면서 아이가 살아가면서 부딪힐 수 있는 모든 굴곡을 제거해줍니다. 야 나와 내가 해줄게. 선생님도 점수 못 받으면 왜 우리 아이가 이 점수밖에 못 받아면서 대신 컴플레인 해주는 스타일. 인큐베이터 양육이 있습니다. 아이가 적절한 나이 발달 수준에 이르기도 전에 학습적으로 몰아붙이는, 한국에 많겠죠, 그렇죠? 반창고 양육. 지속적으로 진정한 변화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임시 변통으로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데 급급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아이들이 자녀가 사랑을 막 갈구해서 특이한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야 이런 행동 하지 마, 저런 거 하지 마. 이건 반창 교육, 아이들의 마음을 살피는 게 진정한 교육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라오케맘, 친구 같은 양육인데 아이의 행동의 한계와 경계를 정해주고 때로 안 된다고 말하는 것보다 아이가 좋아하는 것만, 가라오케 틀면 노래가 나와자는 거죠. 언제나 아이를 즐겁게 해주려는 부모 스타일이 있습니다. 엑서사이즈 양육은 아이가 받은 상을 통해서만 부모로서 자신의 가치와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스타일. 이런 스타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상 받아올 때만 아이고 잘했다 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편집증적인 양육은 감각적으로 아이의 양육에 안전을 최소한에 두고 아이를 신체적, 심리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스타일. 헬리콥터 맘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좀 더 편집증적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보편화된 양육 형태인데 부차적인 양육, 드라이 클리너, 드랍 오프 스타일인데 여러분 드라이 클리너 많이 이용하시죠? 저 옛날에 드라이 클리너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빨래 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일 할 필요 없고 더러운 옷 갖다 주기만 하면 다 빨아서 집으로 갖다 주잖아요. 그렇죠? 부모로서 아이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포기하고 부모보다 회사 마케팅 담당자, 미디어를 포함하는 외부인들에 의해 아이의 삶이 통제당하도록 내버려두는 스타일. 아이 공부 학교에서 가르쳐야지. 학교 공부가 좀 떨어지면 학원에 보내야지. 선생님 뭐야? 아이 왜 이렇게 가르쳤어?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 있을 것 같아요.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의 양육 스타일이 뭔지 한번 30초, 10초 드리겠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죠. 나는 어떤 스타일일까? 헬리콥터 양육일까? 인큐베이터 양육? 반창고 양육? 친구 같은 양육? 엑서사이즈? 편집증적인? 드라이 클리너? 네. 뭘까요?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쩌면 한국 분들의 많은 양육 스타일 중에 하나가 드라이 클리너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 학교 막 돌리고 학원 막 돌리고 집에서 아이랑 대하는 시간 거의 없습니다. 아이가 잘못되면 학교 선생님 찾아가고 학원 선생님 찾아가고 교회 찾아가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맡기는 교육 기간은 온전한 건지, 교육은 학교가 한다고 많이 생각하고 학원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교육 기간은 온전한지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레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4살 아이를 주어 교육하게 만든다면 내가 심은 씨앗이 절대 뽑히지 않을 것이다. 공산주의는 아이들을 먼저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세뇌를 시켰습니다. 스탈린도 마찬가지입니다. 히틀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교과서를 통제하게 한다면 나는 그것은 나라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공산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현대사회의 공교육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호라스 맨이라는 사람이 미국 공교육의 형태의 틀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도 자녀는 우리에게 볼모로 잡아서 부모를 총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습니다. Children are hostage to our cause. 아이들을 잡아놓고 공교육에서 휴머니티,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계속 집어넣는 게 공교육의 형태입니다. Even 여러분 게이 레즈비언 에듀케이션 네트워크가 있는데 거기에서 몇십 년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일을 똑바로 한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종교적으로 올바른 것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게 한다면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아이들을 캡처해서 잡아놓을 수 있고 우리의 이 땅과 미래를 우리가 우리 손안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직접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교육 안에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학교 안에 지금 남자 여자 화장실을 없애고 그냥 feel like 만약 오늘 내가 여자같이 느껴지면 남자애도 화장실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공용 화장실을 만든다는 무브먼트조차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을 학교에 이렇게 양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21st century 21세기에 미국에서 그리고 또 한국도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학교의 교육을 맡기는 건 너무나 위험한 것 같습니다. 사실 교육은 영적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육은 그냥 학문, 뉴트럴한 중립적인 가치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가치관을 전달하고 영적인 진리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이 시작에 말씀하셨는데 성경적인 가치를 저희는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세큘러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휴머니티, 인본주의적인 진리를 아이들한테 이렇게 주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일 포스트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Behind every educational effort is a pursuit of God or God. 이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인데 모든 교육의 뒤에는 신을 추종하게끔 만드는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이분 믿지 않는 사람조차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작가이자 포모나 대학의 교수였던 데이빗 월러스는 교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타임즈에서 1923년에서 2005년도까지 영어 소설 100선에 뽑혔습니다. 거의 80년 동안에 있는 모든 영어 소설 중에 100위 안에 들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 있는 작가였겠죠. 이 사람이 오하이오 캐논 대학의 졸업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무신론이란 없다. 이 사람도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무엇인가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모두가 무엇인가를 예배한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예배하는 대상일 뿐이다. 영적인 신을 예배하는 대상으로 삼는 가장 중대한 이유는 다른 그 무엇을 경배할 경우 그 경배하는 것이 당신을 산채로 집어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돈과 물질을 경배한다면 그것들을 통해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 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을 살 것이다. 사실이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아름다운 몸과 성적인 것을 숭배한다면 당신은 항상 못생겼다고 느낄 것이다. 여러분의 얼굴에 주림이 생기면서부터 죽기 전까지 수만 번의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지성을 경배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어리석다고 느끼고 사기꾼이라 느끼게 될 것이다. 무엇을 경배하든 여러분이 경배하는 그것이 여러분을 산채로 집어삼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남기고 몇 개월 뒤에 자기 스스로가 자살을 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경배하는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자기가 폴스하던 모든 것들이 자기를 도리어 산채로 집어삼킨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불신자지만 진리를 깨달은 것 같아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것들 때문에 도리어 아픔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돈을 많았던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 돈 얼마나 더 많이 가지길 원합니까? 지금 충분하지 않나요? 말하면 just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족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쁜 탤런트도 만족하지 못해서 계속 얼굴을 뜯어 고칩니다. 주름이 생길 때마다 보톡스 놓는데 그걸로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 죽기 전까지 자기 자신의 몸이 망가지면서 이렇게 주름이 생기면서 자기가 더 많은 아픔을 느끼고 힘듦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진리는 영적인 교육 가운데 가르쳐야 될 참된 진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 성경 말씀에 기초한 교육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와 다른 기관에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가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적인 자녀 교육이 주는 유익이 무엇이 있느냐? 제일 먼저는 성경적인 양육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고 진리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To find purpose in life, one must know the purpose for why everything and anything exists. Without purpose, there is no hope. Without hope, one dies.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목적이 없다면 아무리 오랫동안 살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그 인생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돈입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다고 치면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이 뭡니까?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좋은 학교 하버드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스텝이 뭡니까? 더 좋은 직업, 더 좋은 직업을 가졌습니다. 더 많은 돈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 스텝은 뭡니까? 인생이 그걸 다 이루고 나면 한없이 초라해지고 미닝리스해, 목적이 없어져서 그것 때문에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50대 가장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직장에서 명퇴를 조퇴하거나 하고 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게 다야? 내가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게 다인가? 자녀들이 회사 취직하고 나서 삼성, LG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직장에 들어가서 뭐라고 합니까? 이걸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나? 라고 말하는 걸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인생에 변하지 않는 영원한 골이 없으면, 목적이 없다면 그 인생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적인 자녀 양육은 인생에 골을 줍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골을 줍니다. 우리 연구 결과로 증명됐습니다. 크리스찬 스미스라는 소울 서칭의 책에서 많은 연구 조사를 했는데 믿음 정도에 따라서 연구를 했습니다. 아이들을 몇 년 동안 걸쳐서 연구를 하고 분류를 했는데 교회를 그만두는 학생, 가끔 교회 출석하는 학생, 매주 교회 출석하는 학생들, 그 중에서 믿음이 좋은 학생,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TV 시청 먼저 보면 시간 자체가 작죠. 믿음 좋은 학생들이 1.8시간, 교회를 그만둔 학생은 2.5시간, 매주 교회를 출석하는 학생이 2.6시간입니다. 좀 아이러니한 것 같은데 교회 그만둔 학생은 TV 말고도 할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청한 영화 비디오의 대부분 미성년자 관람 불가가 얼마만큼 썼냐? 믿음 좋은 학생 14%, 매주 교회 출석하는 학생 25%, 교회를 그만둔 학생은 42%입니다. 믿음 정도에 따른 청소년 성의식, 결혼할 때까지 상관 안 된다. 믿음 좋은 학생들은 95%가 안 된답니다. 교회를 그만둔 학생들은 24%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믿음 정도에 따른 일탈 행위입니다. 음주를 전혀 하지 않는 학생, 믿음 좋은 학생 88%, 교회를 그만둔 학생은 49%입니다. 최근 2년간 학교에서 정학 경험은 믿음 좋은 학생은 1%, 교회를 그만둔 학생들 9%. 대마초 같은 경우에는 93%대 63%입니다. 감정의 기복에 대해서 자신의 신체 외모가 매우 만족스럽다. 믿음 좋은 학생은 54%고 교회를 그만둔 학생은 29%밖에 되지 않습니다. 외톨이라 느낀다. 6%대 13%. 그리고 제일 마지막 결코 내 인생에 의미가 없다고 느낀 적이 없다. 56%. 그리고 교회를 그만둔 학생은 30%밖에 안 됩니다. 이 통계 결과를 통해서도
성경적인 자녀 양육은 예수님 믿는다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아이들의 삶 가운데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자녀 양육은 무엇인가? 찰스 스완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아이들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영적 성장을 이루어 현세와 내세를 준비시킨 것. 이 땅에만 준비시킨 게 아니라 이 땅과 다가올 천국을 준비시킨 겁니다. 근데 다가올 천국을 위해서 영적 성장만 이루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지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골고루 아이들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는 아이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이 땅과 내세를 위해서. 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성경적인 자녀 교육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국말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신명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위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않았느니라. 이게 조금 한국말로 모호한데 has not the Lord made them one. 둘이 하나가 되게 만드셨지 않느냐. In flesh and spirit they are his. 영적으로 육적으로 저희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경건한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로 묶어주신 겁니다. 우리 가정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는 경건한 자녀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게 가정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의 신앙에 대한 주요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 잠언 22장 6절, 에베소서 6장 4절, 시편 78편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대표적으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기간에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저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쉐마라는 말씀을. 그렇죠. 근데 저희는 6장 4절에서 5절까지를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뒤에 말씀이 사실 되게 의미심장합니다. 이스라엘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십니다. 너는입니다. 처음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보시면 내가 믿었으면 해야 될 일이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 명령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나 있을 때든지 언제 하라는 거죠? 항상 집에 있을 때든지 밖에 나가 있을 때든지 잠잘 때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거라고. 시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시간에 대해서는 항상이라고, 장소는 손목에 메어서 항상 휴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미간에 테팔린이라고 유대인들이 이걸 달고 다닙니다. 하나님 말씀 상징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몸에 가지고 다니고 집에 왔을 때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사실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져 있지 말라고, 자녀에 대해 이 말씀을 항상 알려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랑 교회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 아이들을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만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한두 시간